이 이야기는 빛의 전달자 할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해받는 인물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창조와 함께 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들의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중 빛나는 천사 할렐은 단 한 번 언급되지만 그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할렐은 처음에는 완벽한 존재였지만 곧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에 도취되어 모든 선한 것의 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상적인 구원의 전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할렐은 결코 영웅이 되지도 않으며 그의 악행에 대한 후회나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슬픔이나 후회 또한 표현하지 않고 다만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없음에 대한 분노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에 대해 신경 써야 할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가? 우리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렐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완벽의 표상이며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다. 이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고 흠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할렐 안에서 무언가 음침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에 대한 자부심에 휩싸여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히브리어 단어 할렐을 더 익숙할 수 있는 라틴어 이름인 루시퍼로 번역합니다. 하늘에서 쓰러진 자여, 루시퍼여, 아침의 아들아,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나는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되리라. 이 천사 할렐 또는 루시퍼 또는 영광의 정점은 결국 배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여 자신을 만든 하나님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어 땅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비틀린 논리와 공허한 말을 통해 루시퍼는 자신의 동료 천사들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들의 창조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사탄의 몰락, 그 결정의 여파는 멈추지 않는 종과 같이 역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사의 존재는 더 이상 빛을 가져다주는 할렐이 아니라 적대자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천사들, 이제 악마라고 알려진 자들은 하나님과 모든 그가 대변하는 것, 즉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에 반대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쿠데타는 당연히 실패했고 다른 구절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요약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탄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1000몇 페이지에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브에게 숨기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 아래 금지시킨 나무, 그 나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사탄은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내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이브는 그 거짓말을 믿었고 아담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두 사람은 사탄, 즉 적대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설득함으로써 낙원에서 그들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사탄은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악마의 세력으로 가득 찬 영적 전장은 인간 종족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를 거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 가족의 성장이 싫으며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격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너희 대적 사탄이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사탄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는 우리와 우리 창조주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 자신의 삶의 죄의 벽을 세우고 그대로 두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선함을 모방할까요? 그가 이브를 설득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게 한 방식과 같습니다. 그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한 방식과 같습니다. 교묘한 거짓말, 진실의 미묘한 조작,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욕망에 호소하는 근거 없는 약속들.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대비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계획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과 맞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지입니다. 그는 그룹 천사였고 빛의 전달자였으며 지혜로 가득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선함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며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모방하는 방법을 압니다. 죄를 좋고 올바르며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억압적이고 부당하며 변덕스럽게 보이게 함으로써 사탄과 그의 악마들은 성경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상당히 잘 막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신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멀게 한 자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그의 속임수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한 그 마음들은 계속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력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를 영원히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탄이 세상을 속이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는 짧거나 쉬운 답이 없습니다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싸움의 도구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강화되어 각종 요새를 파괴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도전하는 모든 논쟁을 꺾으며 높아만 가려는 생각들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 도구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각을 잡아두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이 무기들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확인하고 갑옷의 각 부분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갑옷만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게시된 진리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피하고 그의 거짓말과 허황된 약속들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이 세상을 속이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사탄은 그 계획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몰락한 이래로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지혜로 사탄의 파괴 욕구를 사용하여 그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의 백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 이 진리를 밝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러 오는 불같은 시련에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 가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불에 타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귀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사탄이 우리 인생에서 불같은 시련을 일으킬 때 우리의 적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기회로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정화하는 기회로 보십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썼습니다. 인내가 완전한 역할을 하게 하여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바라는 시련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련을 견디고 나온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시험을 견뎌낸 후에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의 사탄의 몰락은 마침표보다는 쉼표와 같습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문장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신 후 한 천사가 그 옛날의 뱀, 곧 마귀이자 사탄인 용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을 것입니다. 그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의 속임수, 교활한 계략은 없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인간 종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고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까지 없었던 번영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랜 시간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단지 가장 작은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그 계획에서 사탄의 역할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힘을 잃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언젠가 사탄의 몰락은 최종적이고 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탄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기려고 했던 것, 즉 목적과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평화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